이 시간 이제 요한계시록 시작할 텐데 우리 교재 좀 먼저 확인을 해볼까요? 교재 오신 분들은 다 가지고 계시죠?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교재 제가 올려드린 게 있는데 사실은 현장에 오신 분들이 두께가 더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1부하고 2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33페이지, 4페이지 한번 그 정도 한 페이지 한번 펼쳐보세요. 그 정도 보시면 요한계시록 본문이 다 있습니다. 한쪽에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본문을 다 제가 드렸어요. 오늘은 서론 시간이기 때문에 배경에 대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 이 강의 주제에 맞추어서 해석의 키에 대해서 전반적인 인트로덕션을 오늘 다 할 예정입니다. 근데 다음 주부터는 우리 이제 제일 첫 페이지 표 보시면 순서가 있잖아요. 순서에 보시면 1강부터 12강까지 있는데 2강부터 보시면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쭉 주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상 나누면 뭐 학자들마다 좀 견해가 조금 다르지만 11부분으로 또 감사하게 또 11부분으로 나눌 수 있게 또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12강 계획인데 처음에 인트로덕션부터 나머지 11개 강은 11부분으로 나뉘어진 부분들을 세세하게 여러분들 성경을 주의하는 방식으로 보는 게 제일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현장에 오신 분들은 그 교재에 맞춰서 다음 주부터는 거기에 일일이 이제 몇 장 몇 절에 어떤 부분 어떻게 체크하세요. 그 부분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알려드리면 자기만의 요한계시록 주해 노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보관하시면 되고 앞으로 요한계시록 뭐 어디서든지 요한계시록 이 부분이 무슨 내용이었지? 그러면 이제 펼쳐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또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각자 성경이 있을 겁니다. 성경에 물론 좀 빈 공간이 있는 성경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간단하게 노트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12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오늘 1강은 요한계시록 바로 알기 전체 주제 중에서도 요한계시록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이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처음 페이지에 보면 이 그림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이게 그림이 아니고 판화예요. 판화인데 15세기에 화가 중에 이제 화가가 종류들이 많잖아요. 판화 작가들이 있었습니다. 판화 작가로 알려진 알브레이트 듀러라는 사람이 이제 만든 판화 작품인데 제목이 어떻게 되냐면 용과 싸우는 성 미카엘이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장면 중에 그 악한 세력들과 싸우는 전투, 우리가 뭐 아마게돈이라고도 하고요. 그런 장면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것을 이제 형상화한 판화 작품입니다. 이 판화 작품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많은 일반 성도님들에게도 관심이었지만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다룬 어떤 그림이라든지 문학작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 어떻게 표현하면 기독교가 시작된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은 이슈가 되어지는 책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인데 특별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오해들이 자칫 우리에게 어떤 단순한 오해를 뛰어넘어서 잘못된 믿음, 잘못된 또 교리, 그래서 우리의 신앙 자체가 또 삶 자체까지도 잘못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조금 이따가 이제 그런 예를 좀 보게 될 텐데, 그래서 시작할 때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조금 먼저 질문을 좀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생각을 하면 주로 1세기의 사건, 1세기가 배경이 되는데 오늘 1세기의 사건, 당시의 사건 혹은 오늘날의 지금의 사건 또는 먼 미래의 사건, 요한계시록은 어떤 시대의 사건을 지칭한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합니까? 이제 요한계시록 들어가기 전에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어떤 시대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건가? 지금 사건? 과거의 그때 사건? 혹은 미래에 올 사건? 여러분들 어느 시대, 어느 시점의 사건을 요한계시록이 기록한다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김경수 선생님 문제 읽어주시겠어요? 길죠.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 나타나는 다채롭고 종종 기괴한 이미지들로 인해 여러분들은 위압감을 느끼는가 아니면 흥미가 생기는가? 이 요한계시록 바로 알기를 통해서 보다 명확해지기를 바라는 혼란스러운 것들이 있는가? 네, 요한계시록 하면 어떤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기도 해요. 심지어 단순한 위협감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이거 이상한 기괴한 이야기
이건 뭐 진짜 실제적인 뭔가가 아니 뭔가를 실제로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냥 꾸며낸 이야기와 같은 그렇게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흥미롭게 느끼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존에 들었던 기존의 어떤 루트로든지 얻게 된 요한계시록에 대한 정보와 지식들이 있게 마련인데 그런 것들 가운데 이거 좀 명확하지 않은데 이거 맞아 하는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한번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해 보라는 거죠. 세 번째는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해를 위한 책일까요? 아니면 순종을 위한 책일까요? 이게 좀 질문이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될지 모르는데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질문을 바꿀 수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주기 위해서 의도된 책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행위를 변화시키기 위한, 바꾸기 위한 의도로 집필된 책일까요? 물론 두 가지 성격이 다 있겠지만 그 중에서 어느 쪽에 포인트가 더 있는 책인지, 의도가 무엇인지,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인간적인 저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도 또 보겠지만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어떤 의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조금 생각하면서 또 오늘 시간 끝나고 나서 돌아오는 한 주간 이 질문들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요한계시록의 그 서론 부분을 여러분들이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접근할 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가장 이슈가 되는 사회적으로까지 이슈가 되는 부분들은 각종 이제 이단과 사이비들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시한부 종말론과 같은 것들을 이 요한계시록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인데요. 여기 이제 사진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게 유명한 이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이라는 지금 한국의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이 언론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요. 성도수들이 어마무시합니다. 가끔은 좀 그래서 도대체 이단인데 이상한 데인데 왜 사람들이 저렇게 멀쩡한 사람들 많으니까요. 근데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들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지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사이비 종말론 특별히 세대주의적인 영향을 받은 많은 잘못된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근거로 합니다. 옆에 있는 책들 여러 권이 있는데 한국일보에서 취재한 기사인데 예전에 그 밀레니엄 맞으면서 왜 한때 종말론이 거의 전 세계를 휩쓴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서정과에 등장을 했었던 요한계시록에 관련된 책들을 모아놓고 사진을 찍은 겁니다. 언뜻 봐도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출판이 됐어요. 그만큼 세간의 사람들에게도 그 관심을 많이 주었던 책이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많은 이슈가 됐는데 여러분들 이제 요한계시록이 왜 이렇게 이슈가 됐는지에 대해서 이단의 부분을 언급한다면 이제 대표적인 주자가 현대에도 영향을 많이 주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영향을 많이 주는 신천지라 하면 지금은 신천지에 대해서 이단에 대해서 막 파고 들어갈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요한계시록이 이런 이단과 연결이 있는지에 대해서 신천지만 간단하게 예를 들면 몇 가지 이제 신천지의 주요 주장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몇 가지 좀 살펴보면 요한계시록 직접 들어가기 전에 이단들은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구나 알고 보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신천지에서는 요한계시록을 예언의 책이라고 해요. 예언의 책.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언의 책 맞나 틀리나? 예언의 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도 성경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언약과 배도와 멸망과 구원이라는 전체 큰 얼기를 만들어놔요. 대단히 신학적으로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비슷한 부분들도 있죠. 이단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이단이라는 것이 달을 이의 끝단자예요. 그러니까 비슷하다가 어느 순간 딱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과 비슷한 용어를 쓰고 어떤 경우는 심지어 좋은 말을 저들이 먼저 선점해가지고 우리가 손해보는 경우도 있죠. 어찌됐든지 간에 성경을 언약과 배도와 멸망과 구원이라는 큰 틀 안에서 성경을 보는데 그 중심책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요한계시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또 신천지에서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촛대 요한계시록의 여러 가지 상징 언어 중에 촛대는 보통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 7촛대를 교회 중에서도 기존 교회라고 해석을 해요. 그런데 기존 교회는 보면 언약과 배도에서 배도라는 표현이 있는데 기존 교회가 배도했다, 타락했다. 그래서 예를 들어 2장이나 3장에 보면 7교회가 등장하는데 7교회의 여러 가지 잘못된 악한 무리들을 표현할 때 니골라당 같은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런 니골라가 지금 기존 교회들이다, 기성 교회들이다.
기존 교회와 기성 교회들은 요한계시록의 증거로 볼 때 배도하고 타락한 무리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교회로서 기능할 수 없고 본인들이 진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신천지가 마지막 시대가 지금 시대인데 지금 시대의 증거 장막이며 새 하늘과 새 땅이다. 본인들만 진짜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선택된 집단이라는 거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표현 중에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 이건 원래는 한국의 그 신비주의 계열의 이단 사상의 계보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예전에 보면 제가 살던 동네에도 있었는데 전도회라는 게 있었어요. 전도회라는 곳이 원래 신천지가 전도회라는 그 뿌리 가운데서 나왔는데, 전도회에서 만든 교리 중에 뭐가 있냐면 계시를 둘로 나눕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요한계시잖아요. 계시. 이 계시라는 표현을 쓸 때 계시를 둘로 나누어요. 뭐라고 나누냐면 환상계시와 실증계시로 나뉘어요. 실증계시 혹은 실상계시. 환상계시는 뭐냐?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었던 환상의 계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자체가 환상계시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환상이기 때문에 누가 풀이해주지 않으면 이제 납득이 되지 않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해석을 누가 해주느냐? 제2의 요한. 심지어는 이제 새로운 요한이죠. 그러니까 옛 요한이 아니고 새로운 요한이 등장을 해서 새로운 요한이 환상으로 받은 그 환상 계시를 풀이해서 해석해서 설명해주고 증거해주는 새로운 요한이 등장해야 되는데, 그 새로운 요한이 환상계시를 해석해준 내용이 실상계시예요. 그 실상계시는 사실은 새 요한 그 자체이기도 해요. 그럼 그 새 요한이 누구냐? 교주죠. 이만희죠. 이만희. 그래서 이 진짜 실상계시가 진짜 계시로서 비유를 풀이해서 설명해줄 실상계시가 진짜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실상계시로서 받은 비유 풀이의 해석만이 진짜 요한계시록의 해석의 진짜 의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주 이만희가 누구냐? 새로운 요한이에요. 얼추 30가지가 넘는 호칭이 그 교주한테 붙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가 뭐냐면 새 요한일 뿐만 아니라 이긴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긴 자라는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여러 군데 등장을 합니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들, 복수로도 나오는데 이기는 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기는 성도들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기는 자의 대표를 여기는 이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3장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2의 보혜사, 나 뒤에 보혜사가 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본인이 보혜사이기도 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이 보혜사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그 성령이 보혜사로서, 약속된 보혜사로서 오신 성령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그들은 이만희를 그 약속된 보혜사가 이만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에도 약속의 목자, 또 두루마리를 먹은 자,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오는 표현입니다. 두 증인, 남자아이 등등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상징하는 모든 표현들을 이만희로 다 대체를 합니다. 이만희가 숭배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무엇을 중심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냐면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좀 이따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신천지 같은 이단에서 주장하는 요한계시록이 어떤 특징이냐면 모든 성경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으로 향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으로 성경 전체를 풀이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너무너무 중요한 책인 거죠. 자,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런 태도가 한쪽의 극단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또 다른 쪽의 극단도 있어요. 또 한편의 극단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극단입니다. 에드워드 윌슨이라는 유명한 생물학자가 있어요. 하버드에 교수했었고 한국에도 엄청 유명한 분입니다. 왜냐면 한국에 지금 이화여대 석자 교수로 있는 최재천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 최재천 교수님의 지도 교수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우리가 사회생물학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없던 분야입니다. 생태학의 일부인데 사회생물학이라고 하는 독특한 분야를 개척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작고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하여튼 대단한 단순한 생물학자가 아니라 사상가로 이제 탈바꿈을 한 사람입니다. 하여튼 영향을 많이 준 사람이고 책도 많이 썼고, 한국에는 최재천 교수님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오히려 이제 한국에는 더 많이 유명해진 분이기도 해요. 근데 최근에 낸 책 중에 지구의 정복자라는 책이 있는데 엄청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왜 이런 책은 많이 팔리나 몰라요. 어쨌든 이분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당시란 건 기원 후 1세기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써질 당시. 뭐 그거는 인정하는 거죠. 유럽 남동부와 중동,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썼을 때 소아시아 지역과 남유럽 지역의 로마 제국 그 어떤 그 지역을 의미합니다. 에서 널리 쓰인 환각제를 먹고 꿈을 꾸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자, 이건 무슨 얘기예요? 요한계시록이 일단 하나님의 계시 뭐 이런 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사람이 쓴 책인데 사람이 그냥 쓴 것도 아니고 환각제 지금으로 말하면 마약 같은 거 먹고 썼다 이거예요. 그랬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인간이 그냥 쓴 책이고 인간이 정상적으로 쓴 책도 아니고 약간 맛이 간 상태에서 쓴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성경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지 않는 일반인들의 생각을 지칭해주는 대표적인 어떤 입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또 한쪽의 극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물론 이제 성경도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는 선명한 두 극단적인 태도가 있는데 한쪽은 뭐예요? 요한계시록을 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전체 성경 66권의 한 권인데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너무 강조해서 요한계시록에 너무 집착하는 태도가 있어요. 이게 앞에 말씀드렸던 이단과 같은 태도도 있고. 근데 반대로 요한계시록 물론 성경 전체지만 요한계시록 자체 그거 뭐 애들 보는 무슨 뭐 SF 소설과 같이 이렇게 그런 것과 별 차이 없는 어느 정도로만 이해하는 입장도 있다는 겁니다. 이 양 극단이 요한계시록을 대하는 이 세상에 어떻게 표현하면 가장 지금은 어떻게 표현하면 주류가 된 정상적인 교회가 아닌 일반적인 세상 혹은 이상한 세상에서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두 극단적인 태도이기도 하고 어떻게 표현하면 성경 전체에 대한 태도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접근할 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너무 무시하는 우리 아까 전에도 두 번째에도 윌슨과 같은 이런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는 태도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에 너무 집착하는 태도, 이 양극단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뭐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고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알렉산더 스튜어트라고 이 미국의 신학자 중에 한 분인데요. 요한계시록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책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해석의 첫 번째 중요한 태도로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가 이제 강의 준비하면서 대략 메인 이제 핵심 교재로 한 서너 권 정도, 부교재로 한 10여 권 정도 책을 참고할 텐데 요한계시록 어떻게 읽을 것인가는 메인 교재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교재를 만드는데 큰 틀은 아마 이제 이 교재에서 이 책에서 주로 이제 따오게 됐습니다. 여튼 이 신학자가 이제 이야기하는 이 첫 번째 태도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접근할 때 가져야 되는 중요한 태도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제 볼 때 아까 신천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계시록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조금 곤란하다는 거예요. 근데 얼추 보면 그렇게 틀린 얘기 같지 않아요. 봅시다. 성경 66권의 최종 목적지는 요한계시록이며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를 푸는 핵심 열쇠다. 모든 성경 해석은 요한계시록을 향한다. 이건 신천지의 주장이에요. 그럴까요? 그런 것 같은데 왜냐면 제일 마지막 책이니까 여튼 요한계시록으로 향하는 거 아니야? 결국 요한계시록 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다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반박을 한다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 중 한 권으로서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동시에 성경 전체에 포함되는 보편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이라는 그 책에 대한 독특한 특수성에 대한 어떤 해석의 관점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성경 전체의 일부이기 때문에 성경의 전체적인 성경신학적인 또 어떻게 보면 교회신학적인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를 동시에 겸하고 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게 어떻게 표현하면 특수성을 버리거나 보편성을 어느 한쪽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집착하는 경우는 요한계시록을 너무 확대해서 성경 전체의 모든 것으로 바라보는 해석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요한계시록은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분명히 기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성경의 어떤 부분들이 맞추어지고 전체 얼개 중에 일부 퍼즐처럼 맞춰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해요. 오히려 보면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은 신약의 성경 전체의 마지막 책이기도 하지만 신약의 마지막 책이에요. 특별히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사건과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 사이에 그 사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의 이해는 절대적인 구약 성경의 배경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의 배경과 첫 이스라엘, 옛 이스라엘의 배경을 다 염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작품의 어떤 성격상, 그러니까 책의 어떤 그런 그 장르의 성격상 묵시문학이라고 하는데, 묵시문학이라는 것 자체는 그 시대에 갑자기 탁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튀어나왔습니다. 근데 보면 구약 성경에도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라든가 에스겔서라든가 이런 스가랴서라든가 이런 여러 선지서들이나 여러 책들이 보면 그런 묵시 문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고,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시대 당시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맥락상 그런 모든 배경을 가지고 이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한을 사용을 하실 때 그 배경을 무시하지 않고 쓰셨기 때문에 구약 성경 전체의 맥락을 보고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모든 성경 해석은 그러니까 어떤 성경을 해석하든지 모든 성경을 배경으로 전제해야 돼요. 그쵸?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근데 거기에서 조금 더 그걸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세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신학적인 배경도 중요하죠. 역사적인 배경도 중요하죠. 문학적인 배경도 중요합니다. 조금 이따 또 다루겠지만 우리가 보통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한 편을 하기 위해서도 이 세 가지 작업을 다 해요. 신학적 작업을 하고 역사적 주해 작업을 하고 문학적 배경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본문 자체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본문이 담겨진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본문을 해석을 하기 위한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일반적으로 목회자나 신학자들이 어떤 성경을 보기 위해서 하는 기본적인 전제 작업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와 같은 이런 주장이 결코 되게 그럴싸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세 가지 밑에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요한계시록 전체를 개관을 한다면 먼저 글의 종류가 중요합니다. 여기 이 그림에 제가 지금 따온 거는 요한계시록이 이제 원본은 없어요. 원본은 없습니다. 원본은 없고 사본만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발견이 됐는데, 사본들이 여러 개가 발견된 것 중에 여기 있는 건 이제 영국의 BT라는 그 체스트 BT라는 영국의 그 학자가, 그 고고학자가 발굴해낸 사본이에요. 근데 가장 오래된 사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원 후 1세기가 막 지난 2세기 초중반에 쓰여진 사본으로 이제 그 학자들이 추측을 하는데,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4장 4절까지의 사본이에요. 여기 뭐 헬라어로 적혀 있는데 이렇게만 봐서는 제가 저도 이렇게 알아보기는 어렵고, 여튼 이런 사본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의 글의 종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습니다. 편지글이에요. 편지글. 그러니까 서신서예요. 서신서. 그레고리 빌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 교회의 심각한 비극 가운데 하나는 미래의 마지막 시점에만 지나치게 초점을 맞춘 탓에 요한계시록을 너무 좁게가 아니고 너무 좁게입니다. 너무 좁게 그리고 부정확하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예언적 환상이라는 것은 먼저 요한계시록이 교회에 주어진 편지로 기록되었고, 그래서 본질상 요한계시록은 어떤 성격이에요? 목회서신이라는 거예요. 목회를 위한 편지. 이 부분이 쉽게 가려져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 책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읽어보면 이제 돌아오는 주에 한 번 더 읽으시라고 제가 권면할 텐데, 시작할 때 보면 이거 편지글입니다. 7 교회에게 사도 요한이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이건 편지글이라는 것을 염두를 하고 봐야 됩니다. 이게 글의 종류가 그렇다라는 건, 이게 무엇을 편지를 썼다는 뭔가 목적이 있잖아요. 좀 이따도 볼 텐데 목적이 있으니까 편지를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편지는 쓴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쓴 사람이 누구냐? 학자들은 보통 사도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티븐 위트머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요한계시록은 요한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것인데
그는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며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였다. 우리 사도 요한으로 알고 있죠. 우리가 요한이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세례 요한도 요한이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본문의 1장 1절, 1장 9절을 보면 본인을 요한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냥 요한으로만 소개를 해요. 1장 1절 한번 볼까요? 자, 1장 1절과 9절을 함께 봐야 되는데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누구에게요?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편지 글에 나는 요한인데 이 편지 써 이렇게 시작은 안 하고 내가 받은 계시야 라고 먼저 시작을 해요. 그 9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요한이 썼어요. 밤모섬에서 썼어요. 우리가 보통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도 썼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말하는 그 사도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보통은 약 90년대, 그러니까 AD 90년이니까 1세기 끝 무렵이죠. 끝 무렵에 사도 요한이 썼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때가 어떤 시기였냐면 로마 제국의 여러 황제들 가운데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의 통치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네로라는 황제를 많이 알고 계시는데 네로는 AD 1세기 중엽이에요. 중엽이고 도미티아누스는 후반기에 이제 다스리던 황제였는데 아주 이때도 박해가 심했던 때입니다. 그때 박해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반란을 걱정을 해서 죽이지는 못하고 밤모섬으로 좀 이따 밤모섬 위치 보여드릴 텐데 다음 페이지에서 밤모섬에 유배가 됐는데 그 밤모섬에서 본 환상을 그 계시를 지금 받아서 어디에게 교회들에게 편지를 해요. 그래서 받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하면 수신자들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장 11절 볼까요? 1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자, 뭐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지가 쓰고 싶어서 쓴 게 아니에요. 요한이 하나님께서 계시로 야 거기 7교회 편지 보내라고 해서 요한은 이제 대필한 거죠. 본인이 받아가지고 써가지고 7교회에 보낸 겁니다. 그 7교회가 어디 있냐면 여기에요. 이쪽이 이제 소아시아,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하죠. 터키 지역에 소아시아 전체 주역 중에 그 중에서도 서쪽 끝부분 이 에게해, 지중해 그 연안에 여기 위치했었던 교회인데 여기를 조금 확대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쪽 부분이 밤모섬이에요. 그리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따라가요. 저 순서가 이렇게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첫 글자만 따서 에서보두 사빌라, 에서보두 사빌라 이렇게 외워요 보통. 에서보두 사빌라, 에서보두 사빌라. 그래서 7개 교회 이름 쓰세요. 그러면 첫 글자만 에서보두 사빌라, 에서보두 사빌라. 근데 보통 에베소, 서머나까지는 다 하는데 이제 버부터 헷갈리죠. 버가 뭐더라 이러는데 여튼 뭐 7교회 우리 뭐 외우는 건 중요하지 않은데 그래도 한 2-3번 반복해서 보세요. 이 7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7교회가 그 당시에 7교회가 소아시아의 대표적인 교회들이 맞기는 맞지만 굳이 표현하면 대표성을 띈 교회들이고 본질상 뭘 얘기하냐면 모든 교회예요. 모든 교회. 의도는 대표적인 7개 교회에 쓴 편지지만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해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여러 서신서가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책은 에베소서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건 그 교회가 정해져 있어요. 그 교회의 특수성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그러면 이거는 좀 달라요.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이 보통 학자들이 여러 북갈라디아, 남갈라디아 그런데 요 소아시아 지역의 북쪽에 있는 이 지역을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쪽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로 학자들이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그러면 어떤 한 교회가 아니라 그 지역의 모든 교회 이런 의미죠. 요한계시록의 7교회는 소아시아의 이 지역에 있었던 7교회만이 아니고
당시의 초대교회가 다 이 근처였어요. 말하자면 당시의 모든 보편교회, 지금으로 말하자면 모든 교회들에 대한 편지라고 이해하시면 맞아요. 그러니까 수신자는 기원후 1세기 그 당시에만 보면 7교회로 대표되는 당시의 초대교회들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전 세계의 모든 복음이 퍼져서 이제 복음이 다 퍼져서 여러 곳에 모든 세계에 보편교회들이 다 있잖아요. 그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렇게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그렇게 접근해서 보셔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첫 번째 편지다. 누가 썼냐? 요한이 썼다. 인간적인 저자는 요한이다. 누가 받았냐? 모든 당시에는 7교회, 그쵸? 에서보두, 사빌라, 그쵸? 이 7교회. 그러나 지금으로 생각하면, 당시나 지금으로 생각하면 모든 교회에게 쓴 편지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편지를 썼다고 그러는 것은 뭔가 이 주제가 있어요. 그쵸? 쓰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면 다양한 주제들이 나오는데 그 주제를 크게 이제 뭉뚱그리면 3가지 정도로 축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3가지 주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 양의 승리예요. 요한계시록은 심판에 대한 책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심판이라고 표현할 때 사실은 성경에서 엄밀하게 말하면 심판이란 말이 조금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심판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원한 멸망 아니면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심판은 2가지를 하는 거죠. 심판 때 저지하면 우리가 왜 우리 에이파스 크리드 할 때도 The Living and the Dead라고 얘기하잖아요. 영원히 사는 사람과 영원히 죽는 사람을 심판하는 거죠. 그걸 저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스도인에게 요한계시록을 심판의 책이라고 할 때는 멸망과 저주의 책이 아니고 구원과 승리의 책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싶은 가장 큰 주제는 뭐냐? 네가 이긴 자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참된 이긴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네가 이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는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기는 자예요. 승리예요. 그러니까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2장 3장에 보면 7교회들에 대한 선포가 나오는데 전부 다 어떤 약속이 나오냐면 이기거나 정복하는 자에 대한 약속으로 끝나요. 이기는 메시지가 나와요. 정복하는 메시지가 나와요. 물론 그 화도 선포되고 저기도 선포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기는 자에 대한 정복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왜 이제 또 나누겠지만 성도가 처한 현재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은 최후 승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쭉 읽다 보면 두려움의 책이 아니라 쭉 읽고 끝까지 딱 가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냐면 할렐루야. 그쵸? 이길 거야. 새하늘과 새 땅은 내가 들어갈 곳이야. 내가 새 예루살렘의 새 이스라엘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승리를 위한 책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승리의 핵심은 누구냐? 어린 양이에요. 그쵸? 필기하실 때는 다 안 적으셔도 됩니다. 그냥 핵심만 딱 적으시면 돼요. 시험 볼 거 아니니까. 그래서 그레고리 빌이라는 신학자, 웨스트민스터의 신학자인데 저희 라인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이 신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가 사탄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보증하는 것으로 판명된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현재의 고난은 흑암의 세력에 대한 우리의 승리를 보증한다. 그쵸? 요한계시록은 선과 악이 되게 대립적인 구조로 딱 드러나죠.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영적인 어떤 우리의 영적인 영안을 뜨여서 보면 선과 악의 대립 구조가 눈에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최후의 그 대결의 구도에서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라는 것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현재 고난의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무척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의 승리에 대한 메시지를 보면 1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14장 1절에는 이 14장 요한계시록의 좀 더 구조를 볼 텐데 요한계시록은 아주 반복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전체도 딱 이렇게 우리가 경첩 구조라고 하는데 경첩이 뭐냐면요. 여기도 있나? 문 보면 문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할 때 그 모서리에 보면은 이렇게 쇠로 된 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세요? 이렇게 생겨요.
뭐 이렇게 하고 이쪽에 딱 붙이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좁혀져 이렇게 하잖아요. 뭐 여기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경첩 구조처럼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는 가운데 부분이 중요해요. 오히려 끝부분도 중요하지만 뭐 어쨌든 그 가운데 부분에 핵심되는 말들인데 그 핵심되는 말들이 다 승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4장 1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러면 어린 양, 시온산은 승리의 산이거든요. 그들이 다 이겨서 승리해서 인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이기는 것, 즉 승리의 실천적인 의미를 다음과 같이 명령어로 표현한다. 우리가 이기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럼 뭐 어쩌라고? 우리가 실천적으로 그 승리한 사람의, 이기는 사람의 실천적인 의미를 다양한 명령어를 씁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고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고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고 가진 것을 굳게 잡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며 그를 경배하고 바벨론에서 나오고 바벨론의 심판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라. 이게 보면 다 명령어들인데 우리의 행위나 어떤 반응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겼다는 건 네가 승리한다는 건 뭐냐? 지금 너의 삶에서 네가 승리하는 건 뭐냐? 너의 삶에서 네가 지금 우리 그러잖아요. 한 주간 승리하세요. 뭘 어쩌고 승리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가서 뭐 무슨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싸우는데 어떻게 싸워?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그 모습들을 실천적으로 다 이렇게 표현들을 한 겁니다. 이것들을 압축해서 딱 키워드로 딱 뽑으면 5가지 키워드가 나와요. 한 가지씩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 인내, 순종, 증언, 예배. 회개하라는 거고, 인내하라는 거고, 순종하라는 거고, 증언하라는 거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게 승리하라라는 단어와 동등어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회개하는 게 승리하는 거고, 인내하는 것이 승리하는 거고, 순종하는 것이 승리하는 거고, 증언하는 것이 승리하는 거고, 예배하는 것이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거랑은 좀 다르죠? 그쵸? 우리가 바라는 승리는 이런 거 아닌데, 그냥 해가지고 막 올라서 깃발 딱 흔들고 막 우리가 다 갖고 막 이게 승리인데, 그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승리는 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부분들 회개하는 것이고, 고난과 억압과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서 인내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증언하는 거고 모든 그 위대한 일을 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거 이게 우리가 승리하는 이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어린 양의 승리가 첫 번째 주제이고요.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기 밑에 먼저 보시면 요한계시록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보좌라는 단어가 나와요. 보좌. 이 보좌라는 단어는 사실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왜 보좌라는 거는 여러분들 왕이 앉는 의자를 의미해요. 보좌는. 보배로운 자리죠. 우리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도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신 뭐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보좌는 왕권, 통치를 말하는 것이고 통치라는 것은 주권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저 보좌라는 단어가 34회나 등장됩니다. 특별히 4장, 5장에 많이 반복돼요. 4장, 5장이 보면 어린 양에 대한 찬양, 경배,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찬양,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경배하는 모습들이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을 하는데 어린 양은 하나님 자신과 동등한 존귀와 능력의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과 어린 양 곧 예수의 주권과 궁극적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게 보좌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 지금도 주관하시고 통치하고 계세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컨셉이 뭐냐? 사탄도 그 통제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도 한두 번 말씀드렸다시피 보통은 그 기독교를 제외한 창조의 사상을 얘기하는 종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신적인 존재로부터 인간이 창조가 됐다든지 만물이 창조 이런 개념은 다른 종교들 조라스토라든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보면 모두가 다 동일한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 선과 악이 대립해요.
그런데 선과 악이 동등하게 대립해요, 보통은. 이해되시죠? 그래서 선과 악이 싸우다가 싸운 파편이 튀어나와갖고 인간이 됐다는 둥 뭐 이런 식의 그런 식의 표현들이 많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악은 선에 절대로 빛이 비추면 어둠은 그냥 물러납니다. 동등한 구조가 사탄은 하나님의 지배권 안에 통제권 아래에 있어요. 다만 이제 여기 보시면 사탄의 세력이 준동하며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한데도 하나님이 그들과 악인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는 이유는 이거 딱 그겁니다. 택한 백성 모두가 회개하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작정하신 때가 이르면 온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사탄이 너무 세가지고 하나님이 이거 지금 잠깐 물러설까?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요한계시록은 올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새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 21장과 22장의 그 편집글의 마지막 부분을 제외한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21장에서 22장 5절까지인데 그 내용의 이제 스타트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뉴 예루살렘이라고 키몬 베를린이라는 사람의 작품인데 이렇게 새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멋있게 이렇게 내려오는 작품 이제 모습인데 새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새 창조가 뭔가 봤더니 새 창조는 요한계시록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이 계속 새로운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새로운 것에 대한 용어들이 계속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새 언약에 대한 사상, 새 성전에 대한 이야기, 새 이스라엘,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가서 절정을 이룹니다. 그 새 예루살렘의 절정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 언약, 새 성전 다 누구를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예요, 사실은. 구약에서 예레미야에서 조금 나오는 새 언약이라는 표현,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전을 너희들이 헐어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본인이 성전이신 거죠. 새로운 성전에 대한 이야기. 새로운 이스라엘은 새 성전이시고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에 대한 이야기고 그들로 통칭되는 게 새 예루살렘입니다. 사실은 새 창조라는 컨셉 자체는 성경 전체의 주제와 연결이 돼요. 그리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포함한 신약 성경에서는 이 새 창조가 그럼 무엇이냐? 어느 날 갑자기 뚝 하고 일어나느냐? 그런 컨셉이 아니에요. 새 창조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인데 새 창조의 실제는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천국이 가까워왔다. 천국이 너희 안에 이미 임했다. 이런 표현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새 창조라는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긴 과정이 있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그러니까 성도는 새로운 그 창조 중에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육신은 땅에 묻히고 영혼은 하나님 곁으로 가지만 부활할 때 새로운 육체를 얻게 됐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는 새로운 이스라엘로 간주가 됩니다. 신천지 증거장막 성적이 새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보편적 교회, 정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 구원받아 예수님과 한몸된 지체를 이루고 있는 그 성도들이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새로운 이스라엘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 주제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승리에 대한 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이며, 새 창조에 대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이 세 키워드를 가지고 전체를 좀 바라보시면 오해가 없는 거죠. 막 무섭고 뭐 이렇게 막 싸우고 막 사탄이 대단해 보여도 우리는 끝내 이겨. 하나님이 제 붙잡고 있어. 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그 끝에 가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새 예루살렘에 대한, 새 창조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요한계시록에 대한 큰 아웃라인을 여기까지 잡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 말씀을 직접 해석을 할 때 필요한 해석의 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1분만 목을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만 쉬겠습니다. 라이브로 해서 방송 중이어서
1분만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분 좀 아쉽다. 2분 2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화면이 지금 보니까 좌우가 뒤집혀져 나와서 제가 잠깐 셋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런 게 있나? 엄마야, 또 뒤집어지네? 어떻게 된 거지? 아니 들어서 그 연두색으로 표시될 텐데. 잠시만요. 원래 잠깐 기다려. 얘가 네 됐어요. 다시 돌아보면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엄마야, 이거 어떻게 됐지? 안 돌아오는데? 왜 안 돌아오지? 아, 큰일 났다. 네 잠시만. 지금 이렇게 돌릴 때 맞아. 아, 이게 안 바뀌어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 아, 됐다. 아 됐네. 지금은 아니, 이쪽을 지금 찍고 있어요. 아니, 지금은 이제 이쪽 찍고 아 있어. 네네 됐어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 나중에 방법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제가 모르겠네요. 이후에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쉰다 그랬는데 쉬지 못했네. 네, 좀 쉬셨어요? 화장실 갔다 오셨어요? 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해석의 키 5가지로 잡았습니다. 5가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을 볼 때, 해석을 해야 할 때 이 5가지를 염두하고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첫 번째는 환상의 원래 목적에 초점을 맞추라. 요한계시록 전체가 환상이 이제 계속 등장을 하는데, 왜 그런 환상이 주어졌는지, 왜 이런 말씀이 주어졌는지, 원래 목적이 뭔가,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봐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이 저술됐을 당시의 역사적 맥락을 해석의 지침으로 삼아야 됩니다. 사실은 요한계시록뿐만 아니고 성경 전체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모세오경이 쓰여졌을 당시의 히브리인들의 생각, 그쵸? 선지서들이 쓰였을 때, 특히 포로 시기에 쓰여졌을 때 멸망한 포로 당시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시대적인 배경, 신약 시대의 그 어떤 시대적인 배경, 사도 바울은 주로 이제 1세기 중역이었으니까요. 그때 당시의 어떤 성도들의 배경, 그리고 지금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당시의 배경,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 염두하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1차적인 그 독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특수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요한계시록 많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는데 뭐 히브리 문학들에도 등장하는 거지만 어쨌든 독특한 저술 방식이 있습니다. 구조적인 특징도 있고 그다음에 특히 반복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볼 거고요.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의 환상은 상징적이고 비유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상징과 비유를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이걸 잘못 풀어내는 경우에는 성경 전체를 오해하고 기독교 자체를 오해하게 돼 있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아까 전에 잠깐 언급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부분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는 환상의 원래 목적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알렉산더 스튜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복잡한 교리서도 아니고 미래 사건에 대한 상세한 일정표도 아니다. 요한계시록의 1차 목표는 세상의 마지막 직전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입니다. 아니다. 뭔가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정보 전달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1차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이클 고먼이라는 신학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와 지금의 하나님 백성에게 위로와 도전이 담긴 말을 주는 것이지 미래의 일을 예언하든지 심지어 그런 일을 아주 세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님을 이해하며 명심할 필요가 있다. 미래를 보여주는 환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단지 경고나 위로를 위한 수단일 뿐이다. 자, 그럼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겠죠. 1차적인 목표가 어떤 미래 사건에 대한 어떤 예언적 메시지와 정보를 주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여나 그런 일이 그런 게 아예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런 일이 있을 거니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것을 정보를 주기 위한 게 1차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1차적인 목적은 그것을 받는 이 말씀을 받는 이 성도들이 어떤 부분의 경고로서 혹은 위로로서 받아들이기 위한 어떤 수단적인 역할을 하는 거지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목적을 두는 순간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저술한 1차적인 목적은 뭐냐? 목표는 뭐냐? 그건 동기부여예요. 동기부여예요. 원래 목적은 뭐냐? 동기부여. 아니 근데 목사님 동기부여라고 하면 어떤 동기를 말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요한계시록은 시작과 마지막 부분에 무엇을 어떤 동기를 주기 위한 책인지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1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뭐라고 그러냐면 기록된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키는 자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수미상관이라 그래서 시작도 그렇지만 마지막 부분도 이 얘기를 합니다. 22장 7절인데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뭐하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동기를 부여하는 겁니까? 뭐 하도록? 지키도록. 뭔가를 지키라는 거죠. 물론 말씀을 지키라는 게 이제 직접적인 건데 뭔가를 지키는 것이 일자적인 목적이에요. 너 안 지키면 안 돼. 너 지켜야 돼. 라고 모티베이션 시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모든 성경이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포함한 모든 성경의 말씀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킨다라는 표현은 감정이 아니죠. 이건 감정이 아니에요. 이거는 직접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표현하면 무언가를 지키는 그 행위를 유발하기 위한 반응을 유발해서 뭔가 행위로서 드러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질문이 나오죠. 무엇에 대한, 무엇을 위한 지키기입니까? 베드로의 처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베드로는 네로 시대에 네로에 의해 박해에 의해서 순교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뭐 정경인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당시 어떤 다른 그 역사적인 문헌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순교를 했는데 네로 황제 당시에 박해를 받아 순교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십자가에 거꾸로 이제 달려서 순교를 했었죠. 당시 많은 이제 초대교회의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순교하기에 이르렀었습니다. 1세기 초대교회 상황이 어땠냐면 내외에 박해와 고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신약성경 특별히 좀 후반기에 쓰여진 서신서들도 그렇지만 바울의 서신서들도 그렇지만 많은 초대교회들을 대상으로 한 서신서들과 그 성경책을 이해할 때는
당시 초대교회가 그 당면하고 있었던 교회 내적 외적인 박해와 고난의 이 어려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외적으로는 뭐가 있냐면 로마에 당연히 박해가 있었습니다. 로마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다종교 문화였죠. 다종교의 제국이었지만 모든 종교를 다 인정을 했어요. 굳이 말하면 그래서. 그런데 모든 종교 위에 종교가 있어요. 그 종교가 누구냐면 황제예요. 황제. 그러니까 네가 뭐 그래 너 뭐 누구 믿고 다 좋아. 그런데 황제도 믿어야 돼요. 황제가 더 높고 이런 식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기독교는 그럴 수 없거든요. 기독교는 그럴 수 없었단 말이에요. 절대 왕이신 하나님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신이. 근데 게다가 유대교의 박해도 있었습니다. 뭐 당시에 교회 내의 구성원은 그냥 쉽게 표현하면, 다음에도 나오겠지만 쉽게 표현하면 유대인이 있었지만 비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과 비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많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의 서신서 중에 상당히 많은 책은 그 부분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 어떤 이분법적으로 교회 안에 구성원을 나누면서 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요한계시록의 배경에도 마찬가지로 교회 내적으로 유대인들이 주는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타 다른 많은 이방의 사상들, 거짓 가르침들이 있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요한계시록의 이해, 해석의 백그라운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바른 믿음, 바른 복음을 지키기 위한, 교회를 지키기 위한 액션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박해와 고난으로 인한 세상과의 타협은 거부하고 희생적인 제자의 삶을 통해 결국 승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한 메시지였어요. 여러 가지 내적인 외적인 여러 가지 박해들이 있었기 때문에, 박해가 있으면 쉽게 뭐 황제가 그런 거 좀 머리 좀 조아리주고 말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세상과의 타협도 거부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희생적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 이 시간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당시의 제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혹독했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많은 학자들이 역사적인 배경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자, 요한계시록의 원수신자는 약 2000년 전 소아시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당시 그들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언어, 문화, 정치, 사회 속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의 삶의 배경과 직접적으로 바로 매치시키기는 어렵다는 거죠. 특별히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당시 이제 로마 제국이 가장 컸을 때 당시인데, 여기서 얼추 보시면 유럽의 대부분 지역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아까 우리가 다루었던 소아시아 지역, 우리가 이제 7 교회들이 여기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구약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 또 아프리카 지역 일대까지 로마가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로마 제국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있었고, 문화적으로는 헬레니즘의 문화입니다. 여러분들이 동양이 아닌 서양의 역사와 사상을 공부를 하다 보면 서양의 사상은 문화적인, 사상적인 흐름이 선명하게 그 양대 구조로 나뉘어요. 뭐로 나뉘냐면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 유일신교를 중심으로 한 헤브라이즘, 그러니까 말하는 히브리 민족에서 나온 그 헤브라이즘의 사상과 헬레니즘의 사상이 사실은 서구 사회를 지금까지 이끌어온 사상적인 양대 산맥이고, 언제나 이 둘이 경쟁하고 대결하고 균형을 갖추면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헤브라이즘과 대결하는 헬레니즘이 가장 강력했던 시기가 당시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죠. 지금이 이제 또 그런 시대로 가고 있죠. 헬레니즘은 전부 다 다문화적이고 다종교적이고 상대주의적이고, 그리고 인간 우선적이고, 인간이 대놓고 우선. 그러니까 그들의 신은 다 인간이죠. 그러니까 그 신이 다 인간의 모습들을 하고 있잖아요.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헬레니즘 문화의 가장 어떤 강력함은 뭐냐면 융합이에요. 다 흡수를 해버려요. 너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라는 이 엄청나게 큰 제국과 헬레니즘 문화가 맞물리면서 엄청난 어떤 그냥 그 정치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사상적인 영향을 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들은 굳이 말하면 헤브라이즘의 이 사람들인데,
헬레니즘의 거대한 시대적인 이 공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수천 년 이후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방식에 큰 어려움을 던져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 시대 상황의 사람들에게 200 뭐 예를 들어서 베리칩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아니 칩이라는 컨셉 자체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지금의 어떤 기술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은 그때 당시 사람들은 뭔 소리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고려되지 않은 해석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000년 이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컨셉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을 받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을 썼다는 거예요. 물론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쓰기는 했지만. 이해되시죠? 이 부분을 우리가 목사님 성경만 신학자들만 하는 얘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문헌이 성경뿐만 아니라 많은 문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좀 하나 예를 들기 위해서 쓴 이제 따온 글인데 플리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플리니우스라는 사람은 당시에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좀 주변 지역 중에 일부를 다스리던 로마가 파견한 지방 관리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당시의 황제였던 트라이아누스 황제에게 쓴 편지입니다. 보고서 같은 거예요. 편지라기보단. 이게 AD 111년에서 113년 사이에 쓰여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기간이랑 비교하면 약 2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이 보고서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내용을 보고서에 썼어요. 천천히 읽어드리니까 한번 눈으로 보세요. 저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인지를 직접 물었는데 그들이 인정하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처벌에 대한 경고와 함께 같은 질문을 2번, 3번 되풀이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황제 숭배하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황제 숭배하라는 건데 황제 숭배 안 하면 너 죽어, 너 고문 당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인임을 인정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걸 인정하는 건 황제를 거부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 그리스도인이니? 여기서 나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인정하면 야 너 그러면 죽어, 너 그럼 고난당해. 그래서 2번, 3번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너 진짜야? 진짜 이렇게. 그들이 계속 고집을 부리면 저는 그들을 처형입니다. 처형하기 위해 끌고 가라고 명령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타이프를 직접 쳤더니 이들 중에서 저는 저를 따라 신을 부르는 공식을 복창하고 당신의 조각상에 포도주와 향을 바치고 여기에 더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거나 그리스도인이었던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사람을 기각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중 어떤 것도 하도록 유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야 너 그리스도를 부정해, 너 황제에게 바치는 음식하고 너 그거라고 해. 그러니까 어떤 거를 시켜도 그리스도인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정해진 날 동트기 이전에 정기적으로 모여 그리스도를 마치 신처럼 기리면서 신처럼 기리면서 그들끼리 서로 번갈아가며 구조를 음송했으며 또한 어떤 범죄 목적이 아니라 절도, 강도, 간음을 삼가고 신뢰를 깨뜨리지 않으며 등등등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박해 가운데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켰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황제 숭배 사상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이랬어요. 이게 계시록과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계시록의 13장 1절에서 11절 보면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2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게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에 대한 표현이에요. 당시에 저 역사적인 상황에 살고 있던 당시의 교인들이 이 짐승을 무엇으로 이해를 했을까? 이게 우리가 이 뒤에는 이 짐승을 갖다가 무슨 히틀러라고도 얘기하고 마르크스라고도 얘기하고 막 심지어는 미국 같은 경우는 요새는 트럼프도 얘기할지도 모르겠네요.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저 짐승을 볼 때 짐승이라는 얘기를 들을 때 당시 교인들이 거의 2000년 뒤에 나오는 히틀러를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한 사람을 생각을 했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당시에는 누구를 생각하기 쉽냐면 황제를 얘기했을 가능성이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보면 아우구스투스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아우구스투스 황제였죠. 기념주에 보면
앞뒷면입니다. 이게 그 RPC 1626이라는 것은 그 발견된 여러 주화들의 그 붙이는 고유 명칭인데요. 이 동전의 앞뒷면을 보면 앞면에는 카이사르의 초상이 있습니다. 뒷면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데오 이우스라고 써 있는데 황제를 타고 있는 아르테미스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황제와 여신에 대한 이런 것들을 그리고 있는데 사실 당시에 로마 제국 하에서 그 교인들이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이 짐승에 대한 이해는 서로 다른 짐승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 나오는 바다에서 온 짐승, 바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히브리 사람들에게 바다는 모든 악한 것들이 출현하는 거였어요 원래. 그러니까 바다는 되게 악한 장소였거든요. 그 악한 장소에서 튀어나온 짐승인데 첫 번째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황제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어떤 한 사람을 지칭한다기보다는 어떤 누군가를 지칭한다기보다는 교회를 박해하는 제국적 속성을 가진 나라가 제국적인 속성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제국적인 속성을 갖는 나라의 우두머리가 황제인 거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정확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짐승을 보니까 달라요. 다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지 않고 어디서 올라오죠? 땅에서 올라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땅은 당시에 본인들이 살고 있었던 소아시아 지역.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나온 짐승은 누구게요? 로마의 지배하에서 로마의 녹을 먹고 사는 그 지방의 관리들인 거예요. 1차적으로 그들은 그렇게 이해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로마의 지방, 로마의 제국의 관리를 받고 있었던 지방과 관리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지금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고 이해하는 것보다는 교회를 박해하는 제국주의적 속성을 가진 정치 집단들, 어떤 세속 집단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는 게 제일 지금 시대로 적용을 한다면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가장 타당하다는 겁니다. 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 당시 시대적인 역사적인 배경과 맥락을 이해하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저술 방식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 구조와 반복이라고 여러분들 써드렸는데 알렉산더 스튜어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의 환상은 종종 반복된다. 같은 기간, 같은 사건, 같은 주제를 다양한 관점과 다른 수준의 세부 사항으로 다루고 있다. 사건을 연대기적으로나 순차적으로 설명하는 연속적인 이야기로 요한계시록을 읽으려 한다면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이며 이런 해석은 억지스럽고 종종 터무니없을 수도 있다. 무슨 얘기냐면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를 연대순으로 읽는 거예요. 그냥 순서적으로 이 다음엔 이게 일어나고 이 다음엔 이게 일어나고 이 다음엔 이게 이런 식으로. 이게 대표적으로 세대주의적 신학이 대부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그 천년왕국의 이해에 대해서 전천년주의,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이거 설명드릴 때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자들은 대부분 다 요한계시록을 시대순으로 순차적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단들은 그 해석을 모티프로 삼아서 해석을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초림 이후에 예수님이 공중재림하고 그 다음에 그 공중재림하면 휴거가 일어나고 7년 환란이 일어나고 환란이 끝난 다음에 뭐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을 순서대로 이해를 하는 컨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어색한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반복되는 이상한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전체 구조를 보면 여러 가지 구조법이 있는데 보통은 요한계시록은 교차대구로 쓰였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신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좀 가장 심플하게 표현했길래 요거를 따왔는데요. 시작은 서문은 우리가 다음 주에 볼 1장 1절부터 21장의 내용이 서원이에요. 서문. 제일 마지막인 22장 6절부터 21절까지가 편집글로 보면 마지막 이제 인사글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7 서신, 7 천사들, 7 인, 7 천사들, 7 나팔, 7 대적, 교회 밖에, 그 다음에 7째 나팔. 그러니까 11장을 중심으로, 11장과 12장을 중심으로 이게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교차대구라고 합니다. 대구법이라고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경척구조와 같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보통 강조하는 것은 가운데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7교회도 그런 식으로 해요. 아니 왜 하필 7교회가 그 순서로 되어 있을까? 그게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첫 번째 교회와 마지막 교회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 가운데에 있는 3개 교회가 칭찬받아요.
가운데에 있는 세계교회와 같다 이런 거죠. 그런 부분을 닮으라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전체적인 구조가 강조하는 부분 포인트가 있는데 나머지는 다 반복되고 있어요. 그 반복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다라는 표현이 6장 12절 17절 상간에 나와요.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다. 그럼 진노의 큰 날이면 어떤 날이에요? 마지막 날이잖아요. 근데 마지막 날이 몇 장에 나오냐면 6장에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이해한다면 얼추 한 19장, 20장, 21장 이렇게 뒤에 나와야 되는데 진노의 큰 날? 그럼 분명히 마지막 날인데 이게 6장에 등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따졌을 때는 너무 빨리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마찬가지. 이게 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미지들이 반복되는데 예컨대 음성, 번개가 그 우레, 번개와 우레, 지진이 반복돼요. 일곱인에서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8장 5절에 나오고요. 일곱 나팔에서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11장 19절이고요. 일곱 대접에서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계속 반복돼서 등장한다는. 그러면 우리가 순서대로 이해하면 이런 일이 3번 일어나는 건가? 라고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색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인과 나팔과 대접은 모두 심판을 나타내는데 최종 심판의 이미지가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다른 부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최종 심판에 앞서서 전 우주적이고 지리적인 어떤 격변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반복돼요. 6장에 보면 하늘의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면 막 산과 섬이 막 옮겨지는 전 지구적인, 전 지리적인 변화죠. 근데 이게 6장 14절에 나옵니다. 근데 16장 20절에도 보면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산과 섬이 또 옮겨다니는 이 지리적인 격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거의 마지막 부분 20절에 가니까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땅과 하늘이 막 다. 그러니까 온 우주적이고 지구적인 격변이 일어나는데 한 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게 진짜 여러 차례 일어나는 건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건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최후 전쟁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후에 어떤 싸움이 있을 거다, 전투가 있을 거다, 전쟁이 있을 거다, 다툼이 있을 거다라는 게 반복돼요. 11장 7절, 12장 17절, 16장 14절에 보면 반복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 전투 전쟁은 사탄과 짐승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상대로 벌이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결정적으로 승리하는 단회적 사건인데 반복돼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꼭 3번 여기서 한번 싸우고 저기서 한번 싸우고 이런 건가? 아니면 시대적으로 이때 요렇게 3번 반복하는 건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동일한 어떤 하나의 사건인데 그것을 반복해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물어봐야겠죠. 왜 한 번만 얘기하지? 잔소리처럼 반복하는가? 왜 반복하는가? 첫 번째는 심판에 대한 반복적인 묘사, 그 격화되는 묘사, 조금씩 점층적으로 더 강화되거든요. 그 일곱이라는 표현은 점점 강화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는 누군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 있다면 두려움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건을 뉴스기사와 같이 뉴스기사에서도 어떤 감정을 섞지 않고 그냥 있는 팩트만 딱 이렇게 한 거하고 거기에 어떤 감정을 유발시키는 어떤 용어를 쓰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냥 지식적인 정보의 전달이면 내 감정이 동하지 않아요. 크게. 그런데 자꾸 반복하고 문학적인 기법을 사용하게 되면 감정이 동하게 됩니다. 좀 이따 상징에도 그러던데 감정이 동한다는 건 행동을 유발하기 위한 동기 유발을 위한 장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적인 장치인 거죠. 또 반대로 어떤 사람, 고난을 지금 당하는 사람은 신실하게 인내하도록 승리와 안식을 반복해서 그리는 환상, 그리고 환상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계속 지연시키는 반복은 현재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우리 내일 오시나 내년에 오시나 언제 오시나 2000년을 기다렸는데 2000년을 산 사람은 없지만 어쨌든 간에 계속 기다렸는데도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야? 그렇다면 반복이라는 것은 그만큼 계속 거듭되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다 구원하기 위한,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를 다 구원하기 위한 그런 부분의 이해를 돕는다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더 많겠죠. 이런 이유들, 이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문학적인 장치로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입니다.
자, 상징적인 게 있어요. 비유적인 게 있어요. 그 상징적, 비유적 해석을 꼭 유념해야 됩니다. 중요하죠. 그레고리 빌이 이렇게 말합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강요받지 않는 한 상징적으로 해석하라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한이 썼다라는 건 문자적인 거예요. 근데 꼭 문자적으로 반드시 해석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아리까리한데? 그러면 상징적으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 야, 이 꿈이 아리까리하죠. 14만 4천이 구원받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정말 딱 14만 4천인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래야 되잖아요. 그 신천지가 바뀌었잖아요. 얼마나 부흥했는지 14만 4천을 넘어갔고 아니다 그거. 에? 처음에 문자적으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꼭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징적으로 해석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첫 번째는 장르가 그래요. 장르가. 요한계시록은 문학적 장르상 묵시문학입니다. 이제 구약에도 보면 다니엘서라든가 에스겔서라든가 몇몇 작품이 묵시문학 작품에 속해요. 그러면 다니엘서라든가 에스겔서의 그 환상의 장면들, 묵시문학에 속하는 장르들을 해석할 때는 묵시문학이라는 장르를 염두하고 상징적 해석을 하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본문 자체에도 그것을 의미하는 바가 강하게 드러나는 게 첫 번째 시작에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1장 1절 읽었는데 1장 1절에 보면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을 전하게 하거든요. 저 알게 하셨다라는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요한을 보내어서 알게 하셨어요. 근데 뭘 알게 무슨 메시지를 알게 하신 건데 알게 하셨다라는 표현 자체가 원래 어떤 상징이나 표징을 전할 때 쓰는 단어를 썼어요. 단어 자체가. 그냥 우리가 그냥 단순히 어떤 지식을 알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상징적이고 표징적인 어떤 것을 알게 할 때 쓰는 단어 자체를 세마이노라는 단어 자체가 그런 자체예요. 또 어떤 표현이 있냐면 7교회에 대한 선포가 있잖아요. 2장 3장에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다 7교회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근데 이 표현이 어떤 표현으로 유명하냐면 여러분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비유를 설명해 주실 때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표현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비유나 어떤 상징에 대해서 예수님도 풀어주실 때 썼던 용어예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7교회에 대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표현은 야 이건 비유야. 야, 이건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해석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로 접근해야 되는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초입 부분에 문화적인 맥락에서 문학적인 맥락에서 역사적인 맥락에서 신학적인 맥락에서 상징이 무엇인지를 해석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적인 맥락은 무언가 우리가 문학 작품을 볼 때 이제 하듯이 근접 구절들 그쵸? 예를 들어서 1장에 1절의 내용 서문은 어떻게 그 근접 구절을 일단 염두를 하고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이게 어떤 의미일지를 봐야 되고 더 중요한 건 성경 전체에서 어떤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역사적인 맥락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 그리고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리스도, 로마 문화, 헬레니즘 문화에 대한 배경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고 신학적인 맥락은 뭐예요?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정통적으로 쌓아왔던 기독교 그 신학의 큰 틀이 있단 말이에요. 그 큰 틀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굳이 상징을 썼는가? 그냥 하시면 되지. 그리고 뭐 한 번 일어날 거 한 번 얘기하시면 되지 반복해서. 왜 상징적인가? 사건 장면에 대한 생동감을 부여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상징적인 언어를 써서. 그러면 단순히 지식적인 전달이 아니라 내가 그 정보를 통해서 뭔가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감성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건의 실질적인 해석은 지성을 자극하지만 그래서 이해를 시킬 수는 있지만 감동시켜서 행동을 유도하는 데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인 언어를 쓰고 어떤 문학적인 장치를 써서 충분히 마음속에 동기를 부여하고 감동을 일으켜 행동까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한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뭐 예를 이제 한 가지 여기서 들어보고 나머지는 본문할 때 좀 볼 텐데요. 예를 들어서 뭐 숫자에 대한 이야기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데 여러분들 교재에 이제 표를 제가 그려놨습니다. 숫자에 보면 4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 10이라는 숫자, 6이라는 숫자 이런 숫자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4는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완전수에 대한 이야기고 온 땅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온 땅이란 온 세상이에요. 완전하다는 의미는 온 세상, 온이라는 의미죠. 온. 그쵸? 그러니까 4라는 숫자가 종종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7영이라는 표현이 4번 등장해요. 7영이라는 표현이 4번 등장.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4라는 숫자를 바로 쓰지 않아도 4번 등장했다라는 이런 장치까지 사용을 하는 거예요. 좀 이따 7도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7영의 완전성에 대해서 의미를 하고 있는 거죠. 아마 7이라는 숫자, 10이라는 숫자, 6이라는 숫자가 제일 대표적인 숫자인데 7은 완전수이기도 하고 충만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 교회,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7교회는 물리적으로 딱 그 7교회만 얘기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7영 마찬가지죠. 7인, 7나팔, 7대접 다 심판인데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인 거예요? 완전한 심판이에요. 그렇죠? 그것만이 아니죠. 그리스도라는 단어 자체가 7번 등장을 해요. 예수님, 성령님은 14회 등장을 합니다. 14회라는 건 7의 더블 수죠. 그런 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12도 마찬가지로 충만수인데 완전수라는 컨셉보다는 충만수, 이렇게 다 채워졌다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와 그 신약의 12사도를 의미해요. 12지파, 12사도, 또 24장로라는 게 등장하는데 12에 곱절이 되는 거죠. 보통 10이라는 숫자가 12지파, 12사도를 의미하면서도 모든 구원받은 백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14만 4천도 사실은 12의 거듭수로 나오게 됩니다. 6을 인간의 수, 짐승의 수에서 좀 상대적으로 악한 수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바벨론은 이제 심판받을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바벨론으로 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6번 등장을 해요. 저 단어 자체가. 짐승의 수라고 알려진 666은 6이 3번 반복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숫자적인 컨셉은 뭐냐? 문자적으로 7교회만 의미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12지파에 대한 거면 12지파만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상징적인 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비교적 이해하기 쉬운 예를 들었는데요. 일단 이제 다른 것도 우리 본문 보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게 직접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요한계시록은 기독교 성경이죠. 신학적으로 공언하는 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어떤 신학적인 개념이 되게 선명해집니다.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지에 대한 부분이 선명해진다는 거예요. 죄가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이고 교회란 어떤 것이며 세상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해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신학적인 공헌을 하는 겁니다. 전체의 일부로서 전체를 보는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기 위해서는 전체 성경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컨대 구약 성경과 의도적으로 연결시키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본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이해하는 데는 구약 성경의 배경도 매우 중요해요.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책들 가운데서도 다니엘, 에스겔, 이사야, 시편, 창세기, 출애굽기, 스게라 등등이 직간접적으로 인용되고 배경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아예 모르고 보면 엉뚱하게 해석을 한다든지 혹은 구약과 전혀 무관하게 어떤 부분을 해석하면 다른 이제 해석의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창세기 1장 3장의 이미지가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여자, 아들, 고대 뱀, 여자의 다른 후손들. 원래 우리는 후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는 씨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대방에 어떤 말씀 생각나냐면 창세기 3장 15절이 생각나는 거죠. 여자의 후손에게 뱀이 머리가 밟히는.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 특별히 창세기 1장 3장에 그 나오는 이야기가 모티프로 배경으로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생명나무가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근데 성경 전체를 봐도 사실은 생명나무라는 단어 자체가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생명나무는 창세기 1장 3장의 배경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등장하는데 그때만 해도 이게 도대체 뭐야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창세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이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 생명나무를 통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회복이 성취되는 이미지를 보여주고요. 이는 창세기 3장의 인류 창조, 타락, 구원의 그 약속에 대한 신학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이해됩니다. 아하!
그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기 위해서 그 생명나무를 아주 먼 비유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볼 때 요한계시록만을 뭔가 이거가 제일 중요해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어떤 일부분으로서 특수성도 좀 인정하되 요한계시록이 성경 전체의 한 부분이라는 보편성도 인정하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5가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5가지를 우리가 배경으로 앞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어떤 적용을 받겠죠? 이 부분을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저런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자, 없으시면 우리 처음에 생각해보기 했는데 그 질문들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한번 요거만 되새기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해 생각할 때 주로 1세기의 사건이나 오늘날의 사건 또는 먼 미래의 사건 딱 어떤 것을 지칭한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좀 답이 좀 나오시나요? 딱 듣고 나니까 1세기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오늘 나의 삶과 미래의 삶 모두가 연결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 나타나는 다채롭고 종종 기괴한 이미지들로 인해 여러분들은 위협감을 느끼는가 아니면 흥미가 생기는가? 이 요한계시록 바로 알기를 통해서 보다 명확해지기를 바라는 혼란스러운 것들이 있는가? 혼란스러운 것들이 지금은 다 해결되지 않았겠지만 적어도 이게 뭔가 나를 위협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이제 완벽하게 이해했다기보다 그렇구나 정도는 알으셨을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흥미를 위한 지적인 만족감을 위한 책이 아니구나.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보면 이해를 위한 책인가 순종을 위한 책인가. 이해를 해서 순종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순종까지 가야 되는 거죠. 정보를 주기 위해 의도된 책인가 행위를 바꾸기 위한 의도된 책. 굳이 말하면 우리의 행위를 바꾸기 위해서 뭔가 지식도 전달하는 책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뭔가 내적인 변화와 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게 요한계시록을 집필한 하나님께서 주신 의도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오늘은 마무리인데요. 자, 질문 혹은 인사이트 뭐든 하신 말씀이 있는 분들 있으십니까? 자, 일단 강의는 여기서 우리 라이브로 나가고 있으니까요. 저 온라인에 계신 분들 여기까지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은 기도하고 나서 조금 메시지 더 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일단 숙제는 요한계시록 한번 다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다음 주의 내용이 요한계시록 1장에 대한 부분이니까 한 번 더 1장을 좀 묵상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진리의 말씀,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주님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장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어린 양 예수의 승리를 통해 우리의 삶에 구원의 승리, 영원한 생명의 승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승리의 기쁨과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돌아가는 걸음도 지켜주시며 또 오는 주일 우리 다시 볼 때까지 기쁨과 감사로 아버지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들으면 질문은 불가능합니다.